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샬롬,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당분간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한 지혜 시입니다. 성가대장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앙과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영적인 교훈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고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오늘 아삽이 보기에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도 권선징악인데 세상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비록 지금은 잘 살아도 마지막에는 악인이 심판을 당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도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히 고통 없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흔한 병 한 번 안 걸리고 걸려도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 현실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실족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최종 결과라면 부러워해야겠죠.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중간평가하지 마시고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삽의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2절부터 상황을 보면서 그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또 때로는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이란 그들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들을 풍성히 누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은 금방 허무하게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악인이 비록 형통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인의 이 마지막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이지만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무서운 멸망으로 이어질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보다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신앙으로 사는 것이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면 예수 믿지 않고 형통한 것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보물보다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